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좀 시간에는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걸 좀 말씀드렸고, 기원은 사단은 세상 창조 이전에 피조된 천사였는데 천사의 일부가 타락하여 그 타락한 천사의 두목이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큰 용이 옛뱀이요, 옛뱀이 사단이요, 사단이 마귀고, 그 다음에 그 졸개들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런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저한테 오늘 물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래서 내가 성경 이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지위를 떠난 자는 바로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의리로서 대답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히히히 나타나는 귀신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게 반하는, 즉 영적이지 못한 그 생각들이 모두가 다 마귀가 줄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개념이, 교회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하루는 마귀 앞잡이, 하루는 또 성령의 앞잡이,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뜻대로 살려고 들어갈 때는 성령의 도움과 되는 것이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의 방법을 하려고 하면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전도사했던 교회에서 강의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마귀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말도 좀 실수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좀 순수한 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장로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마귀로 하겠다고. 결국은 교회가 깨졌죠. 목사님 나오시고 옆에다 교회를 지으시고. 하여튼 근데 제가 볼 때 그 장로님들은 굉장히 육적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구역예배 끝나면은요 자리를 깔아. 왜? 고스톱 치려고. 아니 구역예배를 드리고 고스톱을 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전수한 때인데 일부러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고스톱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스톱이라는 걸 보세요. 얼마나 야비한 겁니까 내용이. 네? 딱 들고 말이야. 가제비 눈을 뜨고 말이야. 옆 사람 뭐 들었나 헬끔끔 쳐다보면서 말이야. 옆 사람이 청단하려면 청단 방해하고, 옆 사람이 홍단하면 홍단 방해하고, 그거 할 짓입니까? 그러면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타를 쳐서 내 앞에 사람을 보내고 또 희생번트를 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건 하여튼 옆 사람 거 무조건 가재민을 두고 뭘 가지고 있냐 캐내려고 하고 그 정보를 알아서 혹은 뭐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또 저쪽에서 누가 날려고 하면은 소다 하고 소다를 붙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킥킥킥 웃으니까 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어린 전도사가 하니까 뭐 자기도 쳤다고 생각하지. 난 들었거든 그 얘기를. 너무 육적이다. 그런 것이 다 마귀의 생각이라. 자, 그래서 생각 속에 역사하는데, 자, 그 기원을 보니까 천사가, 특히 루시퍼가, 그 쫄개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던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루시퍼가 이사야서에 정확히 그렇게 정체가 드러나 있는데, 자, 찬양과 경배를 받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탐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면은 보좌 옆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누리는 통치의 권수와 모든 것이 탐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자리에 내가 앉았으면. 그리고 이사야서 뭐라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 그 자리를 탐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루시퍼. 그게 이제 광명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광명 새벽별이라도 그 뭐라 해야지? 뭐라고 되어 있지? 이사야서의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11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이사야서 11장이 이렇게 있거든. 집회가 피곤하니까. 자, 11장은 아니네.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되어 있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서 좌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디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들의 너는 바벨론 왕의 냉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의 배후역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 정체를 예언자는 밝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백도 천동하다고 이거 볼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배후행이 바로 사단이구나. 자, 그렇게 지혜를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찾으려고 그래서 반역을 꾀했다는 얘기죠. 그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일단 가브리엘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 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입니다. 이게 이제 수태고지라고 예수님 메시아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이제 계시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전달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 계시록 10장 7절, 다니엘 10장 이런 데 다 나오는데 악한 영계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장이라. 대표적인 게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요. 그 복장에 보면은 흰옷에 황금띠를 맸다는 것은 천사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니엘에게 오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파사군이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파사는 실제로는 지상의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그러면 천사를 페르시아 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사단이 막았다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보내요? 미카엘을 보내서 그걸 청소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어떤 분 근데 분당 아파트가 그때 한 1억 9천 했나 3억이나 했나 1억 9천 2억이나 했나 1억 5천 했나 그때 초창기입니다. 용자가 많아가지고 은행에서 못 갚으니까 차압이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는 이미 문제를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새벽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전사님 하늘에서 하나님 사인이 끝났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풀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더 또 왔어요. 안 풀렸대. 근데 물었죠. 새벽 기도 했습니까? 안 했대. 또 다음에 또 와서 또 안 풀렸대.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렸다고 하시는데 왜 안 풀려? 새벽 기도 하셨습니까? 또 안 했대. 아니 안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린다고 새벽 기도하면 풀린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시냐고. 그 다음에 진짜 그분이 순종하고 풀렸습니다. 그때 그런 어떤 이제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 끝났는데 뭔가 막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이. 그걸 누가 풀어야 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풀어야 되냐고. 본인이 기도하고 좀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자기는 풀려고 하지 않아. 막연히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은 어떻게 풀려가지고 그 아파트 어떻게 풀렸느냐?
은행 직원이 와서 만나자고 그러더래. 갔더니 우리가 차압을 풀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아무 뭣도 없이. 근데 그 시장이 분담도 33평 아파트가 지금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어갔죠. 지금 10억 한참 넘어갔지? 네. 그때 만약 차압 들어서 뭐 경매 들어갔다 완전히 망하는 것이지. 그 뒤에도 그분이 또 소개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때 한 3억 좀 할 때입니다. 뭐 빚이 많아가지고 갚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팔지 말래. 그거 안 팔았어요. 그게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팔아서 어떻게 됐을까? 그 바람에 그분들이 소개해서 많이 기도하고 받으러 오시고 하셨는데, 자, 어쨌든 그런 역할, 악한 놈들을 청소하고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누가? 바로 미카엘이 한다. 그 다음에 루시퍼는 아까 읽었던 본문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에스겔 28장 13절 19절 여기에 바로 두로와 바벨론에 대한 배후의 어떤 영을 예언자가 보고 예언하겠는데 정말 거기에 정말 찬양을 맡은 천사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지은 날부터 악기가 예비되었으며 이런 건 전부 다 아까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루시퍼란 어떤 천사장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그가 사단이 되어서 나라의 큰 제국의 배후의 영이 되어서 그 나라를 조종한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배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배후의 영. 이번에도 이제 대구 집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딸이 그러니까 대학생 딸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니까 병실은 없고 그럼 응급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아는 분 저한테 은혜 받은 분 그분은 이제 또 저한테서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제자기 뭐 이만할 거라고 해서 제자기 목도했고 그다음 제 우리 건강식품 먹고 이 자궁의 근육이 다 녹았답니다. 근데 다 찍어 와서 간증. 그 다음에 그 딸은 생리통이 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재밌어. 자기가 수십만 돈 약도 몇 째 먹었지. 그 치료받으려고 치유사역장 따라다녔지 안 나왔대. 근데 5만원짜리 싸구려 건강식품 하나 먹고 나왔다고 그거 다 찍어 왔어요. 근데 그걸 올려야 될지 모르겠네 유튜브에. 어쨌든 그분한테 소개 듣고 이제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집에서 잘 이렇게 보살피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셨더라고. 자, 근데 그분이 자 헌금을 했어. 딱 예언하는 영어를 보는데 이 집안은 죽음의 역사였어.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 누가 빨리 제명의 목소리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올케가 자살이 죽었대. 그러니까 영의 어떤 근원이 뿌리가 밝혀진 거예요. 딸도 자살해 죽으려고. 그래서 이 패밀리 역사는 바로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처음 들으니까. 여러분 이런 원인의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걸 누가 일으키냐? 배후의 영이라 그랬듯이 한 가정이 있지만 패밀리에 항상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 교통사고로 한 집안이 몇 명 죽은 집안도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예전에 얘기했죠. 통영 집회 갔을 때 그 여관집 주인이 자기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싫어요, 여러분요. 부터 사장이 우리 방에 와서 커피 가져왔어요. 내가 당신은 죽음이 역사한다고 빨리 교회 나오라고 내 예언했거든요. 처음에 딱 잡고 뗐더라고. 아니라고. 그러더니 나 목사하고 내가 집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때서 이실 찍고 왔더라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팔고 고향에 와서 모텔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왔죠. 능력전도지 한마디로. 근데 왜 그런 일이 반복되네요. 안 좋은 일들이. 이걸 바로 어떻게 보면 마귀의 귀신이 저주지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죠. 가기는 저주라는 것이 뭐 귀신이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저주죠. 그죠? 그럼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쫓아내야지. 그 속이 없는 것이죠. 뚫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탄과 마귀를 성경에서는 바알세불, 벨리알 뭐 이런 고칭이 있어요. 귀신은 쫄게 데몬즈라고 되어 있어요. 세이튼과 데몬즈는 세이튼은 단수고 데몬즈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쫄개들. 그렇게 귀신의 영적인 계보를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처럼 어느 경전에 자세히 밝히고 있는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막연히 그냥 안 되게 하는 거 시험하는 분들을 마귀라 이렇게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체를 이렇게 다 밝히고 있습니다. 속성은 사탄, 대적자,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욥을 시험합니다. 참소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또 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자, 인간을 병들게 하는 이것도 참 설명이 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은 귀신이 일으켰다고 이렇게 영상살때 얘기해요. 근데 그럼 이제 물어요, 제가. 그럼 감기는 누가 일으킨 겁니까? 귀신입니까? 아예 감기는 아니죠. 그럼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냥 바이러스가 일으키죠.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 하면 누가 일으키는 거야? 어떤 질병은 다 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그럼 그건 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마귀역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걸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 감기는 어떻게 그 마귀역사 받아요? 보세요. 감기 왜 걸렸습니까? 첫째,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패스트가 유행한다든가 옛날에 보면은 시대가 어려울 때 그렇게 유행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누구 역사라고 그래야 돼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배경에서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비극적인 일은 다 마귀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추워. 오늘 춥지 않나요? 평상시 같으면 따뜻하게 입고 나가. 그날따라 따뜻하게 입고 나갈 생각을 못해. 대처하고 나온 거야. 그 추워서 뭐 콧물 흘리고 덜덜 떨다가 감기 걸리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그러면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다니면 걸려. 그럼 부주의한 거 아닙니까? 마귀는 어디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부주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역사는? 마귀 역사는. 생각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오늘 쌀쌀한데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올 건데 그냥 대충 입고 나와서 그냥 한두 시간 막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할 때가 있다고. 그럼 잘못을 내가 저질렀는데 그 생각을 이렇게 못하게 한 거. 방해한 게 누굽니까?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마귀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의 역사입니다. 가는 자의 마음속에 팔 생각을 집어넣고 떡치고 들어가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려고 액션을 취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네요. 또 그러더라고. 좀 막연히 반대했다가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영광을 가르쳐낸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시험이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천한만국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드리는 우리가 모든 영광을 지가 가로채겠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광명한 천사를 이렇게 유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하나님을 흉내낸다. 무엇을 흉내내어서 이적을 행해. 지팡이, 피, 개구리, 그런 이해는 못 만들었지. 따라합니다. 저렇게 7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흉내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뭐 여기 뿔이 뭐 10개 달린, 아니 몇 개 달린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양인데, 어린 양인데 뿔이 있더라는 거야. 어린 양은 원래 누구의 트레이드마크입니까? 예수님의 트레이드마크죠. 저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은 예수님의 트레이드마크예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뿔이 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으로 유장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66 볼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유장을, 원래 6이 사단의 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 강의 하는 분들,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건 바브란 알레페드 기밀 달레 해 바브란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6번째 글자로서 숫자가 6이라고 했어요. 이 바브가 알렙이라는 글자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요드 사이에 묶어주는 게 바로 알렙, 못, 커넥트라고 그랬죠. 바로 중보자 예수님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창조의 수가 6 동안 창조하시고 일일째 쉬셨다고 했잖아요. 일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가나온 전집에 항아리도 6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나쁜 수가 아니에요. 근데
차용을 한 거지. 도용을 한 거지. 누가? 마귀가. 예수님이 적하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666 세 자리, 세 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축복수입니다. 셋째 날 결혼식, 셋째 날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시 전부 삼은 축복의 수예요. 3개월 동안 뭐 500년 법궤가 보실 때 복을 받고 전부 다 300규빗. 그래 그 숫자를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6자를 3개 쓰고 원래 6이 예수님의 수인데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걸 풀어본, 이렇게 푸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못 봤어요. 전 토라를 공부했기 때문에 좀 이런 개념을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복음이 내가 복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 골리앗도 그랬고, 다니엘 금신상도 좀 6자를 써요. 그게 다 존경, 경배받으려고 크게 나타나는 거죠. 6개 한 배인가, 2배인가, 골리앗의 키가 그랬죠. 다니엘 금신상 60배, 몇 개를 나오잖아요. 6을 씁니다. 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전술을 알아야 돼요. 자, 사단의 전술, 간접적인 역사,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하여 여러 모습으로 유장하여 나타난다. 사람이나 동물로 주로 나타난다. 자,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주로 친척이나 유명한 인물로 나타난다. 두려움을 없애고 경배를 받기 위하여 위장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 교재를 참 20년 전에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자면 지금 봐도 잘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영적인 세계를 쓴 책이 아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제가 봐도 잘 쓴 책이고 이거 풀었으면 좋은 영적인 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제 보통 무당들의 세계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무슨 데인가 그 교수였던 서정봉 교수가 무당에 대한 무당별곡 5권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성령의 역사와 기의 특징, 또 무당의 특징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다 사다 봤습니다. 그때 이제 무당에게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는가 그걸 봤더니 이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무당의 역사하는 귀신들은 그 몸주라고 해요. 몸의 주인이란 말이지. 그 몸주는요 다 되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옛날 특히 관운장, 억울하게 주는 남이 장군, 아니면 강감창 장군, 계백 장군, 이래요, 몸주가. 그런데 그 몸주 가운데 희한한 것은 메가더 장군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가 봤을 때 성경공주가 어떤 무당은, 자기 그 무당 그 집에 예수님의 사진을 그려놓고 자기 몸주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을까요? 이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귀신은 그렇게 위장하고 나타난다. 그래 대접을 받잖아요. 장군 보살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귀신이 씌웠어. 그러면 꼭 되게 귀신이 죽은 친척 흉내를 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삼촌.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무당이 귀신 씌우면은 그 죽은 사람 흉내를 못 낸다고 그래요. 그럼 시어머니가 죽었어. 시어머니가 왔어. 며느리한테 야 이년아, 네가 어떨 때 나한테 밥도 안 주고 애매겠지? 나를 굶겼지?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막 그러고 공술 들이잖아요. 예언하고 그러죠. 그러면 진짜 그 시어머니냐?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죽게 한 귀신입니다. 시어머니가 씌웠던 귀신입니다. 영의 전이에서 그 귀신은 무당이 씹을 수 있고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정보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달래는 법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 쫓아냅니다. 그러나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달래는 것이 있어요. 시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늘 풀고 가주시라고 달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복숭아나무 가지를 자르서 때리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자, 이것이 다 간접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에서 보면은 동자 귀신이 씌우면은 동자들이 어린애들이니까 뭘 좋아해요? 사탕을 좋아하니까 그 무당은 맨날 사탕만 먹고 있대요. 여러분도 동자 귀신 씌운 무당한테 하려면 사탕을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 귀신이 씌운 그런 무당이 있어요. 웃기죠? 새 귀신이 씌운 무당은 아주 이건 사기죠. 새 오름세를 자꾸 냅니다. 그럼 정보로 가서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
생쌀 같은 거 먹어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간접적인 역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매개체를 이용한다. 사람이나 동물을 이용한다. 여러 가지 우상을 이용한다. 부적, 명태, 무당, 영맥, 초원술 이런 전술을 알아야 돼.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매개체라는 것이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이런 본문은 방송 보는 사람 다 읽어드릴 필요가 있네. 연기실에 봅시다.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자,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 불과 같은 우리가 말하는 불상 아니면 뭐 이렇게 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은 이게 마귀죠.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아셔야 돼요. 말할까요 진짜? 예를 들어 뭐 목상 같은 게 있어, 돌상이 있어. 불교 같은 뭐 불상들 앞에서 뭐 절하고 코도 갈가다 먹고 하잖아요. 그럼 불상이 말할까요? 말합니다. 말합니다. 능력을 주어서 생기를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그 우상을 사용하다는 부리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옛날에 저 뭐 파괴사에 무슨 뭐 갑바위 같은 데 가면은 막 거기다 절하고 하면은 점지받고 애도 생기고 그런단 말 들었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막 비나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납니다. 말하잖아요 와서. 그리고 여기 아들을 주겠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입에서 퍼지면서 사람들이 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무당도 마찬가지인데 귀신이 자꾸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동물에게도 영으로 역사합니다.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당나귀가 말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영이 씌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개체로. 사람도 마찬가지. 특히 영매들, 귀신의 말을 갖다 전해주잖아요. 이렇게. 이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세미나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경험한 얘기를 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영성사역자한테 자기가 어떤 안 믿는 사람 집에 자기 교회를 한 번도 몰아가지고 신방 갔더니 이분은 그렇게 여자분이 개를 좋아한답니다. 아이고 그 집 갔더니 개가 수십만, 20마리 넘더랍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이 여자분은 개똥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답니다. 개가 사랑스럽고 자식보다 예쁘대. 그래서 남편 자식 싫어하니까 자기는 따로 떨어져 살고 싶대. 키우고 있어요. 근데 개똥 냄새가 그렇게 악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럽고 구수하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이제 신발을 할 때 그 목사님이 남이 오면은 막 짖고 난리를 친대. 근데 목사님이 가니까 개가 한 마리도 안 짖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러더래. 이상하네. 다른 사람이 오면 짖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안 짖네. 그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개형에 사로잡혔다는 거야. 자기 생각할 때. 그래야 개가 사랑스럽고 자식보다 좋으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흰개의 얘기. 우리 옛말에 이제 흰개는 귀신을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못 들었을지도 몰라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저 송권사님이 옛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체험을. 아팠어요. 거의 2주가 아팠다고 그랬죠.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개가, 키우는 개가 흰개예요. 이 흰개가 그때 1주가 일하고 있어요. 2주가 일하고 있어요.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도둑놈 요것처럼 짖습니다. 어떻게? 빨리 하다가 도망가. 깨 도망가. 집안을 그냥 뒤 안으로 앞으로 돌면서 저녁 내 그러는 거예요. 낮에는 퍼져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거예요. 밤만 되면 집을 뱅뱅 돌면서 짖어대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답니다. 일주일 만에. 그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법대 나오신 분인데 정치 얘기만 좋아해요. 우리 장인어른이 정치 뭐 이렇게 전라북도 고문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당에. 그럼 막 대화가 잘 되는 거야. 정치 얘기하니까. 그래서 와서 어쨌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주고 갔어요. 근데 우리 저 권사님이 그걸 낳으신 거야. 살아났습니다. 그날부터 그 흰개가 더 이상 짖질 않아. 그 체험을 저희 강의를 하니까 듣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영의 세계, 영적인 존재는 첫째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은 따뜻하게 차요. 우리가 듣기로 냉한 곳에 습한 곳에 있다고 그랬죠. 귀신은 막 그래서 한기가 막 서린다 그렇게 냉하죠. 에너지란 말이죠. 냉하다는 것은 그죠? 우리 성령의 기름 임할 때 따뜻한 기운이 샥 임하지 않고 시원하게 임할 때도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는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받으면 뜨거워지죠,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 없어요, 여러분. 교재가 어디 뭐 영적 교재 보세요. 어디도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이걸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여러분요. 연구하기 좋아하는 제가. 이걸 다 연구했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향기 냄새가 난다고 그럴까? 왜 불이 막 뜨거울까? 이런 걸 다 제가 묵상하면서 물론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가능하면 설명을 노력한 겁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또 에너지가 있으면 보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움직임을 우리는 못 봐요. 에너지의 소리를 느낀 어떤 그런 걸 우리는 모르지만은 민감한 동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 개는 귀신을 본다. 개가 막 짖을 때 때로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짖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허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매개체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정 명태를 갖다가 다 붙여놓잖아요. 자, 옛날에 내가 어느 사모님을 예언할 때 너의 집에는 우상이 있다 예언했어요. 사모님이에요. 없어요. 사모님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또 그럼 파지 않았다. 성령님 없답니다. 그랬더니 벽에 붙어있다. 그래서 벽에 붙어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예? 그걸 말하는가?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면서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민속공예 있죠? 막 무섭게 생긴 거 몰라고 그러고 벽에 걸어놨대. 좋게 말하면 미술품이죠. 그러나 보기에 무서움을 주는 것들은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술작품을 볼 때 아름답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보기에 무서움, 두려움을 주는 것은 절대 제 말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귀신 역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명태 이런 건 절대 우리는 걸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걸죠. 내가 더 얘기할까?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붕괴하는데 어느 집사를 예언하는데 네가 우상을 섬겼다. 딱 그랬어요. 집사는 잘못했지. 저가 우상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또 물어서 더 깊이 했어. 그랬더니 네가 입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아이고 하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떤 도매로 가게마다 물건을 대준답니다. 이렇게 식당 같은데. 그러면 이제 주인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덕담을 한답시고 이 명태를 걸어놓은 집 있잖아요. 가면 아이고 명태 걸어놓으셨네 아이고 사업이 잘 되시겠네. 이렇게 한 거야. 집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입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크게 회개했습니다. 자, 귀신을 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뭐 복절이 걸어놓잖아. 그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걸 집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이상한 걸 주워오면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KBS 직원인데 직분이 집사예요. 교회.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집안에서 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 동네에 가서 괜찮은 농장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때부터 생각 아픈 거야. 몸이 병이 났어요.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동네에 반보살 할머니가 있어요. 뭘 아는 소리 잘 하는. 약간 반 씌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병 치료가 그러는데 그걸 같이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동티 났구만? 그런 거예요.
동티란 말 좀 처음 듣죠? 그게 옛날에 우리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주워가지고 잘못된 부정탄, 그걸 동티라다 그래요. 뭘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작 하나 주워왔다 그러니까. 당장 태우고, 소금 뿌리고, 십자가 닦고, 칼 받고, 바가지 씌우고, 다 깨고, 뭐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이 하나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서 버릴 때 자기 어머니가, 그 사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집사가 쓴 책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반복되면 미신이 아니에요. 그것도 영적으로도, 그걸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런 매개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은 이상한 지역, 장소, 물건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윤회설의 비밀을 제가 말씀드려요. 윤회설이 불교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는 영의 전이다. A라는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다가 B라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A라는 사람이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걸 말할 때 윤회라고 불교에서 말하지만 우리는 영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사할 때 다 드러납니다. 축사할 때 귀신을 쫓아내면은 비밀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설명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좀 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론은 틀리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김기동 무슨 뭐 이초성 목사 이런 계열 쪽에서도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게 그럼 맞는 얘기인가? 자, 우리는 연기실 10장 그런 말씀처럼 마귀가 사단이 쫓겨나서 땅 위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고 죽는 자가 귀신 나면 그 귀신 다 어디가 있을까? 이 지구상에 이때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수백억이 될 텐데, 수백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귀신 다 어디 가서 뭐하고 있을까? 뭐하고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무당 심진송이의 그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무당 심진송이가 대통령 뭐 한번 당선 위원회에서 맞았다고 대단히 방송에 나온다 알려졌잖아요. 대학교 나온 무당이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또 뭐 대통령이 틀렸어요. 요즘도 또 사주 보고 뭐 또 TV에 나오더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보세요. 그 사람의 부모가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병치레를 해요. 심지어이가 그 위에 사람 다 죽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 책에 나옵니다. 저는 그걸 영의 그 어떤 원리를 연구하느라고 읽어봤는데 자기는 몰라, 심지성이는. 근데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 능력 있는 목사님들에서 암수를 받고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왜 귀신이 자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무당 심진성이 씌웠을까? 자기도 아는 소리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족보를 보니까요, 자기가 밝혀놨어. 자기 외할머니가 후원에다가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맨날 빌었대. 네. 또 자기가 무슨 그 외가 쪽이 외할아버지가 임씨인가 뭐 해서 사명대사 있죠. 임씨인지 모르겠다. 사명대사가 자기 할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건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영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귀신을 많이 섬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당이 되니까 대학까지 나왔는데 뭐 우연과 나왔다든가 무당이 되니까 교회 개척까지 한 자기 어머니 권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의절했습니다. 넌 내 딸 아니다. 의절했어요. 자기는 무당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가신 다음에 꿈에 자기 아버지랑 나타났대요. 꿈에. 그러면서 자기가 꿈속에서 화해했다고 책에 써놨어요. 자기는 이제 무당을 인정한다 이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딸을 갖다가 무당을 인정한다. 그럼 그 장로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 맞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아까 예수 무당이 씌웠다는 무당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내가 실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그 안수받고 귀신 쫓겨나고 치료받았던 그 집사, 성신의 생각이 안 나네. 그 집사가 얘기했던 자기 집안에 있었던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남동생이 빨리 죽어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26살 때.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슬픔에 빠졌겠어요. 그 어머니에게 어느 날 아들이 나타났을 꿈에. 엄마, 나 이제 엄마하고 살 거야. 엄마 몸속에 들어갈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는 어머니가 있겠어. 그래, 같이 살자. 들어오나? 그런 거예요.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아들이 뭔 엄마한테 해코지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를 괴롭히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를 도와줘야지. 근데 그다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름 아프기 시작해.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하고는 죽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니니까 동네 할머니가 불쌍해가지고 그분도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아유 내가 듣기로 저 예비단이나 가보라고. 저 교회가 예비단 가면은 병도 난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교회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동네. 자기가 죽기 전에 번쩍 뛰니까 귀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 은혜죠. 그래요? 하고는 내가 내일 오늘 토요일이었어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내가 교회나 가봐야지. 그래서 마음으로 잠들었어. 잠들었는데 꿈에 아들이 나타난 거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이제 갈게 그랬대. 그러니까 또 그 엄마가 가라고 그랬대. 그리고 깨어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더니 나서 버렸어요. 이 신화의 100% 신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 아들이 진짜 아들 맞아요? 우리는 아니 아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서 괴롭힙니까? 아들을 죽게 만든 귀신입니다. 저는 이게 축사사역으로 내가 연설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어떤 남자분이 와서 저 기도받는 배에 딱 서놓고 있는데 5살 먹은 아이가 영어로 보였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누가 5살쯤 먹은 아이가 죽은 아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래. 자기가 죽었대. 아들이 온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죽게 한 귀신이 아빠에게도 씌운 겁니다. 항상 패밀리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분은 축사하지 않는다면 큰 병이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가라 선포하고 보냈죠. 이런 세계를 경험해봐야 알아요, 여러분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야, 재밌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재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귀신은 귀신인 겁니다. 귀신은 귀신이 쉬운 놈이 A라는 사람이 쉬운 놈이 나와서 B를 괴롭히고 이 영이 전임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자가 뭐 다 귀신이 된다. 그 귀신 다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은 틀렸다. 성경에서는 무조건 귀신은 죽은 자가 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죽게 만든 그 귀신이 역사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축기사역에 있어서 귀신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잖아요. 우리 기독교 축사는 특징이 절대 귀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 영성사역자 축사자들이 귀신의 말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너 이제 어디서 왔어? 네 이름 뭐야? 그럼 이제 그 귀신이 또 말을 해. 뭐 나는 누구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름이 뭐냐면은 귀신은 위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 정보를 알 수는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거라사 광에 있는 군대 귀신이다. 군대의 특징. 그걸 귀신과 연결시켜서 귀신의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귀신이 들어왔을 때 미우명이다, 뭐 무슨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내고 합니다. 분별해내고. 근데 어쨌든 귀신이라는 말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약간의 A라는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이 A라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은 그 사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 귀신은 무시해야 됩니다. 떠나라고 선포 명령해야지. 막 사람들 앞에 그 잘난 척, 막 그 대화를 즐기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별 도움 안 되는 얘기예요. 정체를, 어떤 특징을 알기 위해서 묻는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차없이 쫓아내야 된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좀 기독교에서 이단을 좀 정죄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의 세계를